무량합니다. 한국을 떠날 때는 제가 살아서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같이 품고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33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게 해주실 줄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참 감사하고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에서 그동안 지내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30년 넘은 이 얘기를 몇 분 동안에 한다는 거는 솔직히 제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설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저를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떠난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때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셔서 오늘 이 단에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해주신 일들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저를 밀면서 끌면서 땡기면서 하신 일들,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부족한 대로 또 감사한 대로 모자란 대로 정말로 주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0년도에 제가 한가람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1990년도 9월부터 한가람 교회에 와서 2년 동안 유치부 전도사 사역을 하고 1992년에 파송을 받고 불란서에 가서 9개월 동안 언어 훈련을 마치고 니제리에 들어갔는데, 그때 참 제가 뭘 모르고 좀 무식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 같으면은 선교사들이 많이 리서치도 하고 조사도 하고 미리 방문도 해보고 그러면서 갔는데, 저는 전혀 외국에 나간 경험 없이 바로 선교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는 정말 너무도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잡아 당기면서 등을 밀면서 또 손을 잡고 인도하시면서 야단도 치시고 그러면서 또 격려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 그 길입니다. 처음에 93년도에 니제리에 가서 시작할 때는 어린이 사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국제 선교단체에 같이 듀얼 멤버로 소속이 돼서 갔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는 SIM 소속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도착해서 그 선교부 안에 있는 어린이부에서 어린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했던 일은 교사 교육과 또 자료 도서관을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별로 많이 쓰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혹시 융판교재 기억하시나요? 그 융판교재를 그 먼저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용하시려고 가져와서 떠나신 분도 있고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고 가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냥 묵혀져 가지고 쓸모가 없이 됐는데, 그거를 보고 도서관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자료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제 자료 도서관을 만들면서 동시에 또 교사 훈련을 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어린이들 처음으로 이제 성경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하고 다른 동료 선교사랑 같이 주관을 해서 성경학교 사역을 계속했는데 참으로 은혜가 많은 시간이었지만 또 굉장히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도서관을 만들고 나서는 또 너무 열심히 했는지 너무 무지하게 했는지 폐렴에 걸려서 죽을 뻔하고 그 용판 자료가 마르면 굉장히 가루가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조금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지속을 하면서 교사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 교사들을 통해서 주일학교 사역이 많이 이제 부흥이 돼가고 자리가 잡히고 체계가 잡히면서 이제 계속 오늘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역을 계속하지는 않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저로서는 여성 사역을 그런 스타일로 할 거라고는 전혀 여기서 생각을 안 하고 갔었기 때문에 제가 여성 사역을 시작하면은 아마 성경 공부나 다른 모임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그 낮 시간에 너무 이제 그 시에스트 시간이 12시부터 3시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정지하고 그 밖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저희는 한국에서 그런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그 시간이 좀 무료하고 그래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 사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내기에는 그렇고 그럼 개인적으로 와서 배워라. 내가 주중에는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주중에는 못하고 주말에는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여자들을 집으로 오게 하는 사역이었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됐어요. 근데 한 1년 정도를 겹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시는 손길을 느끼고 이제 여성 사역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현지인 동역자가 다른 센터에 여성 센터를 시작하는데 와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요청이 뭐였냐면은 그 니제리아의 삶이 어렵다 보니까 여자들이 생활이 굉장히 비참해요. 그래가지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매춘에 흘러 들어가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자 시작하는 센터가 있어서 얘기를 하던 중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뜨개질을 비롯한 다른 기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하면은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면 밥 한 끼, 식사 한 끼 아니면은 뭐 아주 작은 것들을 위해서 그 여자들이 그 매춘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제 막을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까지도 아찔한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매춘부의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불규칙하고 너무 험하고 그런데 제가 가르친다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진지하게 배우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가르치기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거를 하라니까 이제 선교센터에서 하라고 하니까는 오기는 왔는데 배우려고 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야만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쨌든 계속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전혀 게을리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계속 하면서 뭐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말라리아도 여러 번 걸렸었고 그런데 그거를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또 계속하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해 보니까는 이제 또 제가 다니던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재봉학교를 하겠다고 또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제가 그런 뭐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기관 일을 할 생각은 그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 금방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금방 못할 것 같다 그랬는데 얼마나
졸르던지 그래가지고서는 시작을 하기는 했죠.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그 지교회에서 같이 현지 목사님하고 그 부인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회의를 여러 번 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 안에서 하느냐 밖에서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팽팽하게 의논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교회 안에 재봉학교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하면은 그게 니젤에서 1호 재봉학교, 크리스천 재봉학교가 되는데 이제 겁을 낸 거죠. 교회 안에서 하면은 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은 그때도 이슬람이 97, 8% 되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 얘기만 하면 무조건 다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올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저는 거기서 그렇게라도 애들이 교회를 오게 해서 교회담을 낮춰야지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참을 같이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첫 해 시작할 때 한 20명 남짓 왔어요.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들이 보통 한 15살에서 한 20살, 한두 살 그 정도까지 아이들. 근데 사실 그 학생들이라고 이제 왔는데 거의 다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제 실기를 보여주면서 가르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쭉 하면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한 오후 2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점심은 집에 가서 먹게 하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다시 오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요. 처음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 사람들 모슬렘들 기도 잘 알아요. 그 대신 그 사람들이 아는 기도는 모스크에 가서 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긴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찬양을 같이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대부분 잘 아시죠? 굉장히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했는데 그 기도 시간에 방해도 어마어마했고 근데 그 걔네들 나름대로의 방해는 뭐냐면은 이 책상을 치고 자기네들끼리 소리 지르고 저희들이 이제 그 기도하자고 할 때 그런 방법을 쓰면서 방해를 했는데 결국은 그 아이들을 이제 설득하고 다독이면서 했고 결국은 기도에 동참을 하더라고요. 아멘은 안 할지라도 기도할 때 방해하는 거는 줄어들었었어요. 그런데 더 이제 은혜 받은 일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찬양 가사가 다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애들이 슬금슬금 와서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때가 복음 전할 타임인 거예요. 또 아주 좋은 타임. 그러니까 이 가사는 이런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배우고 가르치는 거를 계속하면서 한참 잘 됐죠. 됐는데 문제는 이 찬양이 문제였어요. 애들이 교회에서 배운 찬양을 집에 가서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찬양 부르는 걸 본 부모들이 이제 식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는 애들을 그냥 데리고 가고 그래서 몇 명은 첫 해를 마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 아이들이 그 생활이 굉장히 질서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중간에 못하게 되는 아이들 중에 대부분은 임신을 하거나 물론 결혼은 안 한 아이들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못하고 그러니까는 포기하는 애들은 두 가지 종류였어요. 부모가 그 교회의 영향을 받는 거를 싫어해서 못 가게 막는다거나 아니면은 임신을 해서 계속 못하게 한다거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면서 또 재봉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처음에 간단한 걸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발전을 시키면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글을 배우기를 원하는 애들이 생겼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로는 부르지만은 자기네들이 뭔가 읽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글을 몰라서 무시도 당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글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또 이제 그 정규 시간 말고 다른 시간을 이제 빼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그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거를 계획에 넣었던 건 아니고, 저도 역시 경험이 없고 그게 첫 번째 크리스찬 재봉학교였기 때문에 사실 축적된 경험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개발을 해 나갔는데, 그 문해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쓰는 교재를 성경 이야기로 장절을 뺀 성경 구절들. 그러니까는 이제 근데 그게 재미있는 게요. 그 모슬렘 배경이기 때문에 이름들이 공통된 게 많아요. 뭐 아브라함,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걔네들은 이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흔하고, 이삭은 또 이스야쿠, 이사카 그런 이름으로 흔하고, 야곱도 뭐 야쿠브, 야쿠바, 그리고 요셉도 뭐 조세프, 이수프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자들 이름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름을 통해서 가르치고 노래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조금 읽게 되면 글자를 알게 되면은 성경 이야기를 읽게 하면서 굉장히 그 이야기에 대한 흥미,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 이야기다 하면은 거부감을 바로 표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중에 이제 스며들게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에 굉장히 많이 문을 열었고, 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그 교회에서 하는 거를 보고 다른 교회에서도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굉장히 다른 교회에서도 재봉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지금은 새로 생기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재봉학교를 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이제 그 재봉학교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지금은 이제 재봉학교를 많이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 일을 통해서 어쨌든 문을 조금 더 넓혀놨다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 시작한 재봉학교로부터 지금 20년이 25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니아미에 여러 군데 재봉학교, 여러 교회마다 재봉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그러면서 또 그 크리스찬 여자들, 여러 교단, 여러 교회 여자들이 모인 연합 모임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도 이제 도전을 받고, 그럼 우리들도 현재 선교사들이 하거나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자들도 뭔가 해보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뭐 해보자 해가지고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모임에서 계획했던 것이 또 다른 재봉학교. 그래서 가끔씩 제가 연락드릴 때 사라 재봉학교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사라 재봉학교가 그렇게 해서 생겨가지고 지금 한 17년째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라 재봉학교를 하면서 지금 현재 그 위에 한 40명 정도가 해마다 그 배우고 있는데, 감사한 거는 그 학교에서 재봉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이 다시 이제 성장을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더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계속되는.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힘껏 심는 일을 하자고. 왜냐하면 그 나라가 그 열매를 빨리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심는 일을 열심히 하고 거두는 건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계속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해요. 물론 저희들의 욕심은 그것보다 더 많이 봤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좀 전에 그 문해교육 얘기를 했는데, 글 읽기 쓰기를 가르치기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현지인들이 간증을 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어느 날 그 글자를 배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전에는
글을 쓸 줄 모르고 읽을 줄을 몰라가지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한 17, 8살 되는 자매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글을 배우고 나서는 이제 누구한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름대로 연애 편지를 쓰는데 젊으니까 연애 편지를 쓰는데 자기가 쓸 줄 모를 때는 글을 쓸 줄 아는 애들한테 부탁을 했대요. 굉장히 사적인 거잖아요. 얼마나 거북했겠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고 또 답장이 오면은 또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보내고 받고 남들을 안 통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다른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문이 열린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사실 문이 열린 거죠. 전혀 앞에 누구도 모르던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문이 열린 건데 그러면서 더 다른 애들한테 도전을 주고 그렇게 하고 또 한 얘는 한 아이가 굉장히 집에서 구박을 받던 애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집에서 이제 재봉학교를 나오면서 다른 기술들도 배우고 이제 그러면서 글도 읽을 줄 알고 그래가지고 한 부모는 이제 굉장히 할 줄 몰라서 구박을 하던 그리고 별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사람들 부르는 그 호칭이 있는데 우리 말에 식충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걔네들은 이제 망주밀이라 그래요. 근데 그 식충이이던 애가 뭔가를 만들 줄 알게 된 거예요. 뭔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개인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러다가 그 가치를 발견하면서 물론 그 사람들의 존중하는 의미는 다르겠지만 조금씩 존중해주고 또 그 아이들 자체는 자존감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만든 그 형상에 근접해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또 감사했고 한 번은 또 그 학생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근데 왜 왔을까? 근데 저희들이 학생들 부모가 오면은 일단 긴장부터 해요. 왜냐면은 이제 더 이상 못 다니게 하겠다.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게 크리스찬인데 뭐 성경 얘기하지 마라, 찬송하지 마라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거든요. 학부모들한테.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빼가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 부모하고 같이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 하는 얘기가 얘가 글을 배워가지고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취직된 데가 사실 그 주유소에 기름 넣는 주유원 있죠. 그런데 왜냐면 그게 이제 그 유니폼을 입고 해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뭔가 제복을 입은 거는 굉장히 신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딸이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취직된 원인이 뭐였냐면은 영수증을 쓸 수 있다는 거. 글을 모를 때는 그런 거 못 쓰잖아요. 근데 글을 배우고 나니까 영수증을 써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직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 일을 보고 이제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행사에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이름이 붙거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메시지를 전하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거는 걔네들이 피할 수가 없는 게 그 세레모니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필수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기네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기도 하지만 찬양을 하면서 거기에 또 빠져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게 된 애들도 생겼고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드문드문 주님을 영접하는 애들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재봉학교에서 이제 뭐 재봉 뜨개질로 시작을 하지만 왜냐하면 뜨개질이 제일 쉬운 게 재료비가 제일 적게 들어요. 걔네들한테는 실 한 벌 사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재료비 적게 들고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걸로 하는데, 현재는 재봉학교들에서 이제 재봉으로 옷을 만들어 팔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여자들한테는 굉장한 큰 수입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보탬이 되기 때문에 막지를 않아요, 식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재봉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졸업식이라든가 방학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같은 때나 부활절 같은 때 항상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싫어도 참석을 해야지 되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가져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단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자랑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 원인이 보면은 학교를 가지 않고 어디에도 소속된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딘가 나도 소속돼서 그 멤버가 됐다라는 거에 굉장한 자긍심을 갖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자기네들이 만든 거를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걔네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졸업장 하면은 액자에 껴가지고 집에다가 걸어놓거든요. 항상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들 전도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한 번 큰 일이 있었는데, 교회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소한 일로 시작이 됐는데, 젊은 남자애들이 선동에 휘말리면서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불을 질렀어요. 1915년 일이었는데, 그 전에 이미 그 내륙의 마라디라는 딴 도시에서 교회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굉장히 긴장을 했었죠. 근데 결국은 한 70개 가까운, 60개 넘는 70군데 가까운 교회나 예배 처소가 불을, 그러니까 그 화재 전부 다 전소된 데도 있고 뭐 조금씩 탄 데도 있고. 그런데 근데 참 희한했던 게, 나중에 크리스찬들은 그걸 통해서 또 굉장히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렇게 많은 데서 화재가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현지인 목사님이라든가 이제 뭐 크리스찬들 집이 공격을 당하기도 했는데 인명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때 인명 피해가 없긴 없었지만은 두 사람이 결국은 이제 죽는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죽은 두 사람은 아이들이 젊은이였죠. 아주 어린 애는 아니고. 그랬는데 불난 교회에 훔치러 들어갔다가 죽은 거예요. 결국 크리스찬들은 한 명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었고, 교회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좀 더 기도하게 되고 좀 더 깨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각 교회들에서 가드를 두기 시작했어요. 경비원을. 그게 오늘까지도 이제 계속되는데, 점점 더 갈수록 사태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어떤 일을 계속했냐면은, 고아원 얘기는 아마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고아원을 제가 2002년에 들어갔을 때 고아원하고 같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이웃으로 지내면서 고아원 아이들의 그 실태를 이제 보고 돕게 됐는데, 사실 그거는 제 일은 아니지만 그 고아원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꼈는데요. 교회에서도 후원을 해주신 적이 있고, 근데 어떤 날 보니까 식사 준비 시간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마당에서 식사 준비 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 준비를 하고 불을 떼고 그래야 되는데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처음에 말을 안 해요. 책임자가.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또 물어봤더니 먹을 게 싹 떨어졌대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 당시 한 20명 되는 애들이 저녁에 먹을 게 없는데, 아주 꼬매형이들 2살, 3살 되는 애들 줄 것 좀 빼고는 좀 큰 애들은 못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쌀을 사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좀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도 남전도에서 후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하여튼 한 달에, 나중에 지금 현재 그 고아원 애들이 한 8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비하는 양도 만만치가 않은데 어쨌든 여러 해 동안 250kg씩 쌀을 사다가 줬는데 그 일을 하면서 또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지. 근데 하나님이 역시 고아들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아들이 굶고 고통당하는 거를 못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도 물론 정기적으로 사다 주기는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마음이 다급해질 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딴 데 가야 되는데 급하게 쌀을 갖다가 사주는데 한 번은 쌀 내리라고 차에서 이제 차 문 열어놓고 쌀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애들이 소리를 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가 한 오후 5시쯤 됐는데 아무것도 또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쌀을 갖다 주니까 애들이 박수를 치고 꼬마들은 춤을 추고. 아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지 그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그 하는 일들 중에 또 성경 쓰기를 했었는데 이 성경 쓰는 일이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잖아요. 성경 필사하는 게. 근데 거기서는 성경 쓰기라는 거를 듣도 보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 쓰기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애들이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와서 성경책 좀 달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주면은 잘 보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 성경책 잃어버렸다고 또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너 언제 줬는데 벌써 잃어버려? 어떻게 간수를 했길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그거를 파는 거예요. 공짜로 준 거를 아주 싼 값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 그 사람들 화폐로 2,500세아파인데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한 5,000원 정도 가격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회나 선교사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그냥 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가서 밖에 나가서 500세파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거 500세파를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써오면은 성경책을 줄게. 이제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라든가 이제 한 4장 5장 되는 성경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써오면 그 공책하고 성경책하고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참 여러 가지로 나타났어요. 애들은 물론 성경책을 받는 거지만 그 성경 쓰는 동안에 일은 좀 여러 가지 있었어요. 다른 서구 선교사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익숙한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거 이해도 못하면서 무조건 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가지고 조금 언쟁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밀고 나갔는데 그거를 하면서 그 성경 공책하고 바꾼 게 한 150여 원, 한 170여 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애들이 이제 성경을 썼다는 얘기인데 성경을 쓰면서 효과가 있어요. 생전 뭐 2-3문장 못 쓰던 아이들이 쓰는 거에서 그냥 실질적인 그 발전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2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어떤 애가 성경을 갖고 싶어서 성경책을 썼어요. 갈라디아서를. 그리고 집안에다가 이제 한쪽에다 놔뒀는데 염소가 먹어버렸어요. 종이니까. 염소가 먹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어떻게 해요. 근데 쓴 거를 저한테 안 가지고 오면은 제가 성경책을 안 주는데 성경책을 받으려면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먹어버렸어요. 좀 높은 데 올려놨는데도 염소도 배가 고프거든요. 사람도 배가 고프지만 짐승도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는 뛰어가지고 또 먹고 그래서 결국은 3번을 써가지고 성경을 받아갔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아이가.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몸이 마비가 와가지고 집에 계시던 분인데 딸을 통해서 딸이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딸을 통해서 물어왔어요. 어른도 해도 되느냐? 당연히 되지요. 근데 애들이 이제 숫자가 많았으니까 애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어른도 해도 되냐고 그래서 써오라고 시켰죠. 그런데 그분이 성경이 없어서 쓴 게 아니라 성경은 있지만 뭔가 할 일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성경을 쓰면서 일어난 일이 너무 감사했어요. 손이 마비됐는데 힘들게 성경을 쓰면서 손은 어쨌든 마비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집 온 식구가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로 믿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경 쓰기를 계속하고 또 한 젊은이는 이 친구는 성경책은 있는데 조금 성경에 대한 관심이 원래 이제 있었던 청년인데 주석 성경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근데 돈이 없거든요. 그 주석 성경을 사려면 그 당시에 그 청년의 한 달 월급보다 더 나가야 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사정은 하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당시에 그 갈라디아서나 뭐 그런 거 쓰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네가 신약을 다 써오면은 주석 성경을 사줄게. 그리고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몇 달 뒤에 그 아이들이 쓰는 노트 7권의 신약 성경을 써왔어요. 주석 성경만 사주고 싶겠어요. 더 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주석 성경을 일단 사두고 제가 그거를 10몇 년 넘게 간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오기 전까지도 저한테 있었는데 그걸 한국에는 못 가지고 왔어요. 그런 은혜도 있었고 또 거기서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어린이 부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작을 만들기 한국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익숙하게 잘하잖아요. 근데 만드는 걸 못해요, 공작을.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원하는 애들을 이제 몇 명씩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집단으로 와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뭐 공작 세미나를 여러 번 이제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요청이 또 들어왔냐면은 그 기독교 학교에서 그 다른 선교단체가 세웠던 기독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와가지고 미술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일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시간을 낼 수 없고 그리고 학교의 그 수업 시간 길이로는 다 마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랬더니 계속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수업이 일찍 끝났는데 수요일 수업 끝나고 오후 시간에 한 서너 시간을 하려 해가지고 한 3년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계속 하더라고요. 전부는 아닌데 몇몇 그 배운 거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로 하시는구나. 근데 그 만들기를 가르치면서 항상 했던 말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학생들은 전부 다 모슬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창조를 흉내낼 수 있는 창의력을 사람들한테 줬기 때문에 이거 만들 때마다 너네들이 만드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모델이 어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물론 걔네들 나름대로 걔네들이 알라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기회였어요. 그리고 한 3년 하다가 제가 안식년을 나오고 다시 가서는 못하게 됐거든요. 다른 일들이 너무 밀려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지난 마지막 텀에는 뭐를 하게 됐냐면은 니제르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이란 얘기를 쭉 하지만 니제르에 살면서 잠깐 폐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면서는 이제 폐렴에 걸려서 한참 고생을 했었고 그 재봉학교를 시작하면서 첫 해에 그 방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늑막염에 걸렸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시기가 이제 그 세리머니 하는 때랑 겹쳐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다가 어쨌든 억지로 참석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늑막염 때문에 뭐 물을 한 2.5리터인가 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페트병 큰 걸로 거의 2개 가까운 양을 뽑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 다시 마치고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길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제 못 알아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입원했던 병원의 의사였대요. 그런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제가 거기서 죽을 거라고 결론을 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어쨌든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 저는 또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조금 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이제 한국에 와서 또 거하게 사건이 났었죠. 제가 말라리아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얘기고 그리고 살면서 또 겪었던 일들은 쿠데타를 4번을 겪었어요. 총소리 나고 뭐 그 뭐죠 매운 연기 나고 최루탄 뭐 노다지 그리고 그 사는 동안에 4번의 쿠데타 그리고 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 번 병에 뭐 말라리아는 사실 셀 수도 없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감기처럼 생각하면 하지만 사실 말라리아 약을 독하게 먹고 나면 사람이 막 3개 4개로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뭐 거기서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는 이제 뭐 죽든지 살든지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 있고요. 그리고 또 홍수가 크게 2번, 3번 정도 홍수가 나가지고 피난도 가고 집에서 못 있고 물이 들어오고 강 옆에 집이 있고 그 지역이 강에서 가까운 데였는데 강물이 넘치니까 동네가 물에 잠기고 그래서 홍수 때문에 또 뭐 나가야 됐던 적도 있고 교회 방화 사건 때도 집에서 못 있고 이제 피신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뭐 자잘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많은데 사도 바울 생각하면서 이미 선배가 있으니까 이미 선배가 계시니까 이것도 누구나 다 겪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고 마지막 텀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는 그런 테러 지금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테러 사건들이 그동안에 계속 증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륙에서도 테러가 나고 동네를 막 저기 하고 근데 점점 니아메이 그 수도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선교사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납치당하는 일들도 생기는데 그 얘기들을 저희들은 밖으로 못해요. 그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까봐 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답답하기는 해요. 기도 부탁을 막 하고 싶은데 사실 밖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니아메이 가까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니아메이 밖으로는 전부 여행 금지 구역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니아메이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던 재봉학교 중에 한두 군데가 니아메이 외곽에 있었는데 가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사들을 집으로 오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제 도우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작된 성경 공부가 계속됐어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에 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 공부에서 그 사람들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더 받죠. 항상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같이 나누면서도 그렇고 함께 간증을 나누면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 올 때 오기 직전까지도 성경 공부를 이제 계속 했는데 오기 직전에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은 계속 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오전 오후로 이제 타임을 맞춰가면서 세션을 맞춰가면서 했는데 그거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도 굉장히 너무 아쉬워하고 근데 그 사람들의 간증은 그래요. 그냥 성경을 교회에서 읽거나 개인적으로 뭐 성경을 접할 때가 있어도 그것이 먼 얘기고 그냥 책 속에 있는 얘기고 의미가 없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 2년 3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이제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고 개인적으로 이제 뭐 그런 자잘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참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멋있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 한참 잘 될 때 저는 신난다 하고서 이제 계속 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게 약간의 관성이 붙는 건지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셔요. 그래서 뭔가 삐걱해서 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느낌으로 오는 것이 기도 중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써서 한 거지. 그러니까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럼 또 이제 뭐 눈물 콧물 범벅돼서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또 제자리로 오고 어쩔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침체돼 있으면은 막 하나님이 은혜스럽거나 재밌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뭐 사소한 거라도 그러면서 다시 힘을 주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큰 깨달음이나 이제 작은 일들을 통해서 계속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오게 된 얘기는 이제 어차피 이제 거의 뭐 끝낼 시기가 되기는 했었지만은 저희 단체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지금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선교부 전체에서는 지금 책임 있는 분들이 이제 조사하고 협상을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분 안전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지시를 저희들은 받아요. 이게 다른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선교사들 동료 선교사들의 입을 통해서 더 위험해지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얘기는 길게 못하지만 어쨌든 그 지난 몇 년 동안에 납치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한 분은 한 6년 반 동안 잡혀 있다가 최근에 한 2, 3년 전에 풀려난 분이 계시는데 미국에 가시고 그리고 이번에 그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하셨던 분 가족은 다음 날 바로 미국으로 가족들은 돌아가고 선교사들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제가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나갈 때는 선교를 나갈 때는 문화 충격에 대한 얘기를 배워요. 배우는데 영문화 충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어리버리하고 조금 바보 같아 보여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보니까 저 혼자서 알록달록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는 찬양하시는 분들 다 단체로 아주 깔끔하게 계시는데 저 혼자 알록달록하게 있는데 사실 이 정도는 아프리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앞에 나갈 때 뭐 까맣고 뭐 하얗고 그런 거 하면은 그런 거 입으면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꺼려해요. 그래서 니제르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데 여기서 조금 제가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니제르가 지금도 굉장히 기도가 필요하고 선교사들이 물론 떠난 거의 대부분이 떠난 상태지만은 아직도 다시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그 나라 니제르와 부르키나파소하고 말리를 묶어서 이제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연합을 해서 EU처럼 유럽연합처럼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제 계속 쿠데타를 하다 보니까 그 국제기관에서 이제 간섭을 하는 거를 못마땅해 해가지고 지금 세 나라가 거기서 튕겨져 나왔거든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 다 쫓아내고 미군들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프랑스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 대신에 러시아 사람들 부르고 최근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문제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그 나라를 완전히 이슬람화 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온 뒤에 지난주쯤인가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극단주의자들 한 60여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군대를 공격했대요. 근데 거기서 군대나 경찰서 같은데 공격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군대나 그
경찰서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기 탈취. 근데 그런 무기가 나가면은 굉장히 또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더 상황은 어렵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전에 선배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것, 자라게 한 것들 저희들이 열매를 본 것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열심히 뿌려놓은 거 자라게 한데 모든 것 열매를 보는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못 맞추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